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해서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뜻에서 산상수훈이라 읽었고, 누가복음 6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평지에서 가르쳤었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라고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을 일컬어서 모든 종교에 압축된 엑기스라고 얘기합니다.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내용은 쉽게 쓰였으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여기에 가까이 오기 어려운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상대로 가르쳐 주신 아주 깊이 있고 아주 고상한 교훈이 연속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유명한 8복입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첫 번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본문 말씀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의미를 마음에 잘 새겨서 성경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가난은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잡동사니 온갖 염려, 스트레스, 욕심, 상처를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된 것들을 전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다 비워놓고 빈 마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때묻고 상처받고 흐트러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겸손한 마음에, 빈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천국이 깃들게 된다. 참 소중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8가지 복, 8복 중에 뒤에 7가지 복은 전부 채우는 복입니다. 하나하나 채우는 복인데 첫 번째 나오는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은 비우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마음이 비어진 사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빈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다른 복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냥 슬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뼛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슬픈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가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어짱놓게 엉뚱하게 나를 망가뜨립니까? 아,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쉽게 말하면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러운 기입니다. 부드러운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유에는 세 가지 온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온유를 마음에 잘 담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냐? 어떤 형편, 어떤 좌절, 어떤 자리에 망가뜨려져도, 어떤 처지에 이르렀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 딱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입니다. 욥이 어느 날 사업이 망가졌습니다. 요즘 말하면 완전히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욥이 어느 날 자식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떼죽음 당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악성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피부를 푹푹 끓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망가졌지요. 자식들이 떼죽음 당했지요.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욥의 온유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시편 앞에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아픔, 좌절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합니까? 이게 말하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이 사업이 망가뜨려지고 자식들이 죽음당하고 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 다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욥의 온유라 그럽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니까 어차피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욥의 온유라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온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쭉 46절 사이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고민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슬퍼하시는 모습, 바로 인간 예수님의 그 참 처절한 모습입니다.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죽을 것 같이 고민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39절이 예수님의 온유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 온유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원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되풀이 됩니다. 42절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두 번째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되풀이 하십니다. 44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마지막 기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욥선배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어떤 처지, 어떤 낭패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정말 온유한 사람은 장수 중에 장수, 최고의 명장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습니까? 용사보다 낫고, 화낼 자리에, 분통을 터뜨릴 자리에 속으로 탁 숨을 몰아쉬고 화를 깔아앉힙니다. 용사보다 위대하고, 자기의 마음을 뭐하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별자리 장군이 아니라, 위대한 전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장군 중의 장군, 용사 중의 용사,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온유하기로 세상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 발군의 온유를 발휘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뛰어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래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지금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했다는 말은 모세가 80에 이르렀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40세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혈기가 넘쳐가지고 의분이 끓어오르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왕의 노동감독관을 한 칼에 한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는 모래 밑에 묻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 범죄인 줄 알고 왕의 노동감독관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모세의 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들통나게 마련이지요. 완전 범죄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그 마음이 죽여지고 다듬어져서 드디어 세계 최고의 온유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인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모세의 두 번째 40년간은 혈기 넘치는 분노의 사람, 화풀이의 사람, 모세를 온유의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온유의 사람이 된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온유는 뭐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는데, 첫 번째 온유는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유지요. 두 번째 온유는 누구에 대한 온유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온유가 가장 뛰어난 장군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온유는 누구에 대한 온유라 했습니까? 자기 이웃에 대한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온유,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거. 나부남이라 그럽니다.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또 나부녀. 여러분,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입니다.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여러분, 이 온유입니다. 온유. 사람 관계에 대해서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나는 나부남이다. 나는 나부녀다. 여한 경우에도 거칠게 험하게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러움, 온유와 겸손은 사촌지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학습해라. 뭘 배우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니. 온유는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운 봄날씨 같은 부드러움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이 둘은 꼭 사촌지간으로 뒤따라갑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움, 온유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이 같이 나갑니다. 이 두 가지만 겸비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세상에서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온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아주 이 참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요긴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뭡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인간관계에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것, 관용은 넓게 포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시비하고 따지고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이 60만 건입니다. 60만 건 고소 고발 무고.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00 가까이 많습니다만은 고소 고발 사건이 2만 2천 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관용과 온유가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세상적으로, 혈기로, 세상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한테 해코지하고 달거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4절이 핵심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니라. 4절은 우리 속사람의 영적 무장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영적으로 어떠한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합니다. 우리 영적인 속사람은 강력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서는 동시에 인간관계에는 10장 1절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속으로는 어떠한 견고한 진지도 무너뜨리는 강력함입니다. 강력함. 우리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강력한 자기 자신을 능력의 사람으로 갖추려니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온유와 관용으로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장수합니다. 여러분, 괜히 무더위에 지금은 아주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 7월 8월 동안에 강력범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불쾌지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감당을 못해서 폭발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온유와 관용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속사람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우리 날마다 삶에 승리하는 두레가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